오늘 성경은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역대상 29장으로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죽음과 이 다윗의 인생에 대한 평가로 오늘 성경을 마감을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쭈어 봅니다. 다윗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할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평가를 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에 대한 평가를 받을까요?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윗은 상당히 많은 죄를 지었어요. 중범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 보면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합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합의 아래 간음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다윗의 일방적인 성폭행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런 단어를 강단에서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다윗은 강제적인 추행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서 이 밧세바의 충성스러운 남편 우리아를 일부러 죽여버려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충성스러운 이 장군 우리아를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하여서 일부러 죽여버립니다. 우리아만 죽인 것 아니에요. 이 우리아를 따랐던 수아의 수십 명, 수백 명의 젊은 군사들마저도 같이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다윗의 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우리 한번 오늘 성경 말씀 28절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하나님이 우선 장수의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늙도록 죽을 때까지 부요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을까요? 왜 그에게 풍요의 복을 주고 존귀의 복을 주셨을까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첫 번째가 장수의 복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이 그가 나이가 많도록 늙어지도록 이 땅 위에서 건강하게 장수를 누렸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한번 아브라함의 축복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입니다. 창세기 25장 8절입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흡족한 평가가 제일 먼저 장수의 복입니다. 그가 나이가 높아 늙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하나님 기뻐했던 사람들의 축복은 항상 장수로 시작을 합니다. 이삭의 축복을 한번 볼게요. 이삭의 인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창세기 35장 29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인생을 평가할 때 긍정적인 평가는 항상 장수입니다. 그의 나이가 많아 늙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더하셨다는 게, 이게 장수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욥은 이해가 됩니다. 욥도 똑같은 하나님의 긍정적인 평가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평가를 받아야만 될까요?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욥을 지나서 다윗에게는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평가가 있습니다. 단지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장수했다는 얘기뿐만 아니고 부요의 복이 다윗과 함께하였고 풍요의 복, 종기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다윗은 종기를 누렸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이 밧세바와 우리아와 그 수많은 젊은 군사들의 책임을, 생명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윗 집안에는 하나님의 칼이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야밤도주할 정도로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그의 아내들을 다 버려두고 노년에까지 고통을 당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언제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를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하게 하고 그의 모든 고난을 다 물리치고 항상 마지막까지 존귀한 가운데 다윗이 죽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어찌하여 다윗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내 인생에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처럼 내가 장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요와 존귀의 복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공이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장수와 부귀와 존귀한 삶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며 평가했을까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부요의 복을 주시고, 물론 그가 범죄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가 존귀한 가운데 죽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도무지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가인 장수와 존귀와 축복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의 실수에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장수와 부요와 존귀의 복을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였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도 경배하고 송축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송축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기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다스리는 온 세대, 오늘 다윗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40년 동안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는 일이며,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평가하고 장수를 주셨던,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장수를 주셨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이유를 밝히십니다. 우리 한번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수대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여러분, 왕이니까 송아지 1000마리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10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명의 왕들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100마리 이상이라도 성경에 송아지를 드린 왕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윗과 솔로몬 빼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라도 그 당시에 자원을 보면은 1000마리를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힘에 지나도록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최선의 헌신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의 수많은 범죄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 가운데서 그의 집안의 자녀들이, 동생이 형을 죽이고 형이 누이 동생을 이렇게 몹쓸 짓을 하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이 되겠다고 압살롬이 이렇게 아버지를 죽이고자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장수를 누리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힘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나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누렸던 장수와 부귀는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특별하게 어느 한 사람에게 임한 것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다윗의 인생을 정리를 합니다. 그가 어디에서 7년을 다스리고 그가 쫓겨다녔던 15년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다시 그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게 하고 40년 한 세대가 지날 동안 그가 유일하게 가장 열심을 냈던 것은 그가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의 것을 드리기를 기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세요? 지금도 여전히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인 장수와 부귀와 존귀의 삶을 누리기 위하여서,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하여서 나의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헌신하고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다윗 못지않게 믿음 생활에 뛰어났던 10왕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는 40여 명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있었어요. 다윗처럼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존귀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왕이 이스라엘의 이 40명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우리 세대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장수의 복을 누리고 부귀의 복을 누리고 존귀의 복을 누렸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스라엘 왕들 40명 가운데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3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한번 2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근데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가 끝까지 지속되었나요? 그의 끝은 어땠나요? 누구보다도 비참한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왕이었지만 그의 끝은 온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으로 가득 채웠던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40여 명의 왕들 가운데 90% 이상은 다 끝이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보다도 더 뛰어난 신앙을 가졌던 왕들이었지만, 여러분, 우시야를 아십니까? 히스기야를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다윗보다도 훨씬 뛰어난 믿음의 왕들, 아사 왕을 아십니까? 오히려 다윗보다도 더 뛰어난 믿음을 가졌지만 그의 끝은 결단코 비참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아사 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사는 온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의 할머니, 친할머니 태우였던 마아가는 온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로 가득 채웠어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본 것은 우상 숭배였고, 그가 왕궁에서 그의 부모들, 아버지를 통하여서, 왕인 아버지를 통하여서 본 것은 우상 숭배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결단을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역대하 14장 2절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여러분, 아사 왕이 자기가 어렸을 때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바알과 아세라를 깨뜨려버리고 모든 백성들의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심지어 자기 할머니,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태후 마가를 폐위시켜버리는 겁니다. 아세라를 따랐고
아세라를 경배하기를 기뻐하였던 그 할머니를 친히 태호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리고 그녀를 그냥 평민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자신의 친할머니 태우의 자리를 폐위시키는 게 쉽겠습니까? 그랬던 아사 왕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정말 오래 가는 것 같았어요. 36년을 갔어요. 근데 마지막은 끝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마지막은 끝을 좋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었지만 끝은 좋지 않아요. 아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찾았는데 아사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생명을 걸고 왕의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계속해서 펼쳐나가요. 그의 집안 모든 귀족들이 반대를 해도 그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계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4절을 역대하 14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단지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을 끝내지 않아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경건의 훈련을 하도록 합니다. 아사가 그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리니라. 그렇습니다. 아사가 지금까지 죄의한 지가 10년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이 아사 왕에 대한 평가가 딱 한마디예요. 아사 왕으로 인하여서 내가 온 이스라엘의 평안과 절대 외세에 대한 침략도 없이 부유와 종기를 주노라, 평안의 시대를 누리게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의 시대를 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더 볼게요. 진짜 아사는 성경에 기록된 단어만 보면 이 아사의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이 아사가 얼마나 처절할 정도로 혼자서 온 이스라엘과 집안과 싸웠는지 몰라요. 심지어 이 성경에 보니까 한 가지 단적인 예로 아사의 신앙과 담대함을 보여주는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또 성경은 기록했는데, 바로 이 아프리카에서 구스라는 나라의 세라가 이 100만 명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범을 합니다. 그때 아사의 반응을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여러분, 유다의 군사들은 58만 명이에요. 단지 2배 이상의 적군이 쳐들어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니까 성경이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병거 300대가 동시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유다에는 전차가 한 대도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사를 하는데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 하면서 그 이유와 근거를 이렇게 드러냈다고요. 세계 최강의 독일 전차 레오파드가, 내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전차가 훨씬 좋은데 이 신문에는 그렇게 났더라고요. 세계 최강의 독일 전차 레오파드 100대가 우크라이나에 올해 들어간다. 그렇기에 아마 올해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이 날 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참 웃기죠. 전차 100대 들어갔다고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이 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차가 이렇게 막강한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병거 300대가 이 100만 명 2배 이상의 군대와 이 100만 명과 더불어 병거 300대, 전차 300대가 이 유다에 들어갔는데 유다는 전차가 한 대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성경 말씀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아사가 이 정말 너무 무모해요. 성가대를 앞세우고 이 전차 300대에 맞서고 여러분 기도하고
이 100만 명의 군사에 맞서요. 여러분, 이런 왕이 어디에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 가운데 이런 왕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아사는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담대한 왕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 아사의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아사의 신앙이 얼마나 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갔던 아사가, 여러분, 온 백성이 제대로 신앙 안에서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혼자 고군분투해요. 혼자 자기 집안의 신앙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 왕이 목숨을 걸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일으켜요. 그리고 기적을 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을 봅니다. 우리 한번 12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도 그 백성들 앞에 보여져요. 그런데 이러한 아사가 마지막은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질병 가운데 비참하게 죽어가요. 아사의 마지막은 신앙은커녕 하나님을 거부하며 몰락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아사의 노년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돌이킬 일들을,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에게 발에 병을 주시기도 하시어요. 그런데 아사가 끝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아사는 하나님 대신 인간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부인한 것도 부족해서 더욱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잡아 가두고 학대를 합니다. 단지 말만 안 듣겠다는 게 아니고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학대를 합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러분, 아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폭행을 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학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변 나라들을 들어쓰시기도 하시고 마지막에 아사에게 발에 질병을 주셔서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성경에는 아사가 끝까지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사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견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그의 발에 병이 들어 2년 만에 삶을 마감했지만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성경의 그 어떠한 기록에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의 복종을 받고 가장 하나님 앞에 위대한 왕으로서 권위를 받고, 근데 이 솔로몬의 끝은 좋지 않습니다. 온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으로 가득 채운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모든 유다 왕들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 역시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오늘 아사 왕 역시도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의 시대를 누렸어요. 하지만 종국에는 다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으로 삶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무리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마무리는 어떠할까요? 가장 신앙적이고 신실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생애 마지막이 이토록 고집불통이 되었다면 우리도 실수하지 않을까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금요일 저녁에 이제 2학기가 재개가 되어서 우리 청년 조장들 이제 한 20명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오늘 설교할 것들을 나누었어요. 이렇게 같이 나누고 적용하고 결단하고, 이래 모범을 보여주면 또 이 조장님들이 자기 조언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적용점과 결단에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희가 수련회 때 은혜도 받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도 받았지만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훈련받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목사님하고 또 우리 청년 담당 목사님들하고 매주마다 2년씩 3년씩 훈련을 받아도
이 한 달만 자기들이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고 한 달만 말씀 묵상을 안 하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약속을 지키기가 너무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그래 맞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 목사도 동일하다. 목사도 매일마다 말씀 묵상하지 않고, 매일마다 주의 구원을 요청하지 않고, 매일마다 신실한 믿음 위에 서지 않으면 금방 넘어지고 금방 사라져 버린다. 우리가 이 믿음 같이 지키자. 그랬어요. 저만 이렇게 감동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감동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종기와 장수를 누린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다윗이 장수의 복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장수와 종기의 복을 누렸던 세 번째 이유가 다음 세대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신의 신앙을 물려줄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젊은 제사장 사독을 특별히 구별하여 그가 예배만 집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시대에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젊은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비록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였지만, 내가 충분히 누릴 권한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를 한번 세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번 신문인가 보니까 고재수 교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분이 소천을 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1980년도에 우리 고신교회가 정말 약할 때에 우리 화란 개혁교회 자매교회에서, 거기는 이제 수백 년의 전통을 가진 교회죠. 우리 고신교회가 너무 약하니까 신학교도 지워주고, 그리고 이 신학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은 화란 분이세요. 화란 교수님인데, 그러니까 교수 선교사님으로 오셨죠. 한국 이름은 고재수인데 고체이스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원래 이름은 고체이스인데 그분이 이제 한국명으로 개명을 했어요. 이 교수 선교사님으로서 신학을 가르쳤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고신교회는 정말 약했어요. 정말 제대로 신학교도 가지지 못한 그런 교회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진짜 세계적으로 놀랄 교단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수님을 파송하고 우리 신학교를 지어줬던, 신대원을 지어줬던 그 하란의 개혁교회는 지금 1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0년 전에 우리 고신교회에 신학교를 지어줬던 그 교단이, 우리 자매교단이 지금은 10%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20년, 30년 뒤에 이 통계상으로 하면 벌써 지금 2011년을 기점으로 우리 고신교회가 30%가 빠진 것을 혹시 아십니까? 한국 장로교회가 30%에서 40%가 빠진 것을 아십니까? 20년 뒤에 50% 이상이 빠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아직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한국 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50% 이상으로 반토막이 난다고 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장수, 종기의 복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윗은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헌신하였을 때, 다음 세대를 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종기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복을 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받은 장수와 종기의 복,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장수를 누리고 하나님의 부여와 종기를 누림에 죽었더라. 이 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